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 나누시죠.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복음성가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렇게 찬양하다가 마지막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 특별히 후렴 부를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덕분이겠지, 그러지 않고서 내가 여기까지 올 리가 없지 하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이 많거든요. 어떨 때는 목사님, 이분이 어려운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정 속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도 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그 덕분에 오는 거죠. 피터 와그너 박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동력자가 된 분이 신디 제이콥스거든요.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도 여러 권이 나와 있는데, 이 신디 제이콥 목사님이 기도 사역으로 열심으로 피터 와그너 박사의 사역을 돕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자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 집에 갔더니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곳을 보여줬는데, 그곳은 그 자매가 기도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석 같은 이런 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기도 내용들을 담는 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디 목사님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 안에 보니까 기도 대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근데 이분들 다 아는 분이야 그랬더니 다 알지 못한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의 중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많은 기도의 내용거리를 가져오면은 그분들의 사진이랑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디 목사님이 그 기도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기도한 대상 하나하나 그 위에 눈물 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기도 대상자를 놓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위해서 간구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이 기도의 사역을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정말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이 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사역은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죠. 가끔 원로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 늙은이들은 이제 몸으로 섬기기에도 건강이 좋지 않고 또 뭐 물질로 섬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천덕꾸러기 같고 아무것도 목사님 목회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권사님, 지금까지 권사님의 섬김과 희생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권사님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원동력입니다. 그 기도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예배가 돼요? 기도가 없이 어떻게 전도가 되고,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의 사역은요, 너무 귀한 사역이거든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병든 자들이 있을 때도요,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을 불러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을 때 뭐 하는 거죠?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럴 때 초대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가 정말로 이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딜 수 아니라 어서 와서 사역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와서 베드로가 와봤더니 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구나. 목회를 위해서 위기의 상황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는데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도, 위기 상황을 위해서도, 병든 자를 위해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 배후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없으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올 한 해 이웃을 섬기자, 나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서 섬기는 것뿐 아니라 또 하나 우리의 기도로 섬기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 우리 주변에 나도 모르는 분들의 많은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그분들의 기도 덕분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중보기도의 사역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겼어요.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는 베드로야, 네가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뿐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암탉이 새끼 병아리들을 이렇게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시험에 들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중보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그걸로 끝납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귀한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전부 다 중보기도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소돔과 고모라 살려주셔야 돼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이러면서 용서해달라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세는 안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제발 이 민족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했어요.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근데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언제 목사한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예언자 한다 그랬어요? 나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왜 나를 시킵니까? 그러면서 질질 울어요. 울면서 뭐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형제,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는 거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끈에서 끊어질지라도 제발 이 민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의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이웃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중보기도를 담당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믿음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새신자라든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의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의무감이구나.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해요? 강한 자는 뭐냐? 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뭐라고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왜 저래? 왜 저따우야? 저 정도뿐이 안 돼? 이러지 말고, 저들이 연약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억셉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보다 연약한 자와 우리보다 힘든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왜? 나도 힘든데 그들의 몫까지 감당해야 되려니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한희철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단강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원주에서 기독교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매주마다 가는데 하루는 일찍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그 모임 장소 구석에 오래된 기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기타 치던 시절을 생각해서 오늘 예배 드릴 때 기타 연주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조율을 하는데, 조율을 맨 아래에서부터 하잖아요. 라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려가면서 하는데, 근데 세 번째 술에 조율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사가 완전히 녹슬어가지고 풀리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또 감기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율을 포기하고 딱 놨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율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세 번째 줄, 나사가 움직이지 않는 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이 전반적으로 다 낮아졌는데, 그래도 그 낮아진 음 가지고 기타로 찬양을 하는데 나름대로 너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네 삶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달려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그래, 그렇지.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 장로님께서 내 수준으로만 다 생각하면 뭐예요?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저것들 왜 저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들은 아직 연약해서 그래. 이들을 자꾸 끌어들이고 자꾸 보듬어주고 이런 마음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아파서 신음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솔직히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아파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이 편찮으셔도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그게 오래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내 문제도 있는데 남의 문제까지 내가 끌어안고 산다? 그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가급적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하지도 않는 정도로만 두어버리죠. 그게 현명한 방법이죠.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 몰라, 네 가슴 아픔에 대해서 나 몰라 이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정말 나도 힘들지만, 나도 살아가는 게 복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 짐을 져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짐을 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자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군대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저번에 임병조 장로님과 식사할 때도 임병조 장로님 해병대 얘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군대 시절 얘기 좀 할게요. 군목으로 가기 위해서 영천에서 12주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에 이제 화산이라는 지역에 유격 훈련을 받으러 50km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우니까 저녁 7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12시간을 꼬박 걷는데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기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자분들 신는 스타킹 그거 비누 칠해가지고 발바닥에 바르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이제 걷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화산입니다. 그래서 와, 다 도착했다 그런 줄 알았더니 유격장까지는 앞으로 1시간 남았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1시간 걸었는데 29살, 30살 된 이제 목사님들이 늦게 이제 완 거죠. 그렇게 걷지 않다가 걸으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완전히 실신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총을 들고 군장을 들고, 우리도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걸 메고 마지막 아침에 드디어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요, 참 기쁘더라고요. 몸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우리 모든 목사들이 전부 다 낙오하지 않고 거기까지 걸어갔다는 거. 그 기쁨은 뭐냐? 짐을 나눠 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 자신 챙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챙기지 않는 것과, 나 자신이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짐을 진 자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축복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썼어요.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 내가 져야 되는데, 그게 당신의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우리도 살렸고 예수님도 부활로 승리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버거울 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줄 아는 그런 기도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줘서 그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중보 기도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자, 1절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죠?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땅히 여기고 내 기쁨을 여기지 않고 다른 이웃을, 기도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되, 두 가지 기준. 하나는 선을 이루고 하나는 덕을 세우도록.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되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보겠다는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give and take. 이게 세상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나에게 뭐가 오겠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선을 베풀어요. 그럼 자선을 베풀면 저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는 칭찬으로 오겠지 하는 이 마음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보 기도할 때는 뭐하냐?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 저 사람의 기쁨이 된 걸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give and take의 원칙이에요. 호혜를 베푸는 것도. 그래서 데니스 리건이라는 심리학자가 1971년에 호혜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실험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관람을 다 하게 하고 이렇게 전시실에서 관람을 하게 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 그룹에게는 음료수를 줬어요. 뭐 콜라를 주던 스프라이트를 주던 이렇게 줬고, 이 그룹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람이 끝난 다음에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자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티켓 좀 구입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아무것도 안 준 그룹보다 콜라 사이다를 준 그룹이요 몇 배의 티켓을 더 사줬어요. 왜? 호의를 베품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기업들이 이용하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여러 그룹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내 물건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자선을 베푼다, 너에게 도움을 준다, 우리가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저 기업에 대해서 우리도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는 그 원칙을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호혜성의 원리를 제일 잘 이용하는 그룹이 누구냐? 노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사기꾼들이 그런데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른들한테 옥장판을 깔고 뭐 여러 가지 뭐 파는데 너무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안마도 해주면서 또 뭐 가수 불러다가 노래도 불러주면 뭐 어른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뭐라 그러냐, 물건 하나도 안 사줘도 된다고. 근데 어른들 왜 여기 좋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걸 팔아먹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노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장수꾼이 사기꾼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자식보다 더 낫다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것 때문에 혹 넘어갈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는 게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하는 행위가 나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을 바라면서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그 중보기도는 변질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뺀질거려요. 너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중보기도해야지, 저 영혼을 위해서. 그래 기도하는데 마음에 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집사님의 기도 덕분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한테 이 말이 들려오기를 원하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 기도만 받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주는 거죠. 야, 너 그 소리 듣기 위해서 기도하니?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깨달음이 딱 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기도해 주면을 통해서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소리에 너무너무 내 마음이 함몰되어서, 그래서 정말로 중보 기도하는 자세를 잃어버렸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이겠죠. 그리고 인간이라면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선을 위해서, for his good, 그 사람의 선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그것만 놓고 기도하라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덕을 세우는 것. 여러분 덕을 세우는 건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인정하는 기도,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좀 전에 군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이제 군대를 간다 해보세요. 그럼 두 가지가 생각할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얘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또는 뭐 합니까? 편한 곳에 갔으면, 또 하나는 좋은 보직 받았으면, 이렇게 생각날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편한 곳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보직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만약에 응답되었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 자리를 편한 보직 아닌데 누가 가야 되고 어려운 환경에 누가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덕스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얘가 좋은 보직을 가든 나쁜 보직을 가든 어느 환경을 가든 잘 군생활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강성하게, 그리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덕을 세우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덕스러운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하는 대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덕을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하냐? 그 중보기도가 그 대상자뿐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도 덕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서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영적으로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들을 제가 끌어안겠습니다. 근데 끌어안는데 어떻게?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주님 들으실 때 아, 그래, 그 기도가 참 아름답구나, 그 덕이 세워지는구나, 그런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병든 교우가 있는데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그분이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기도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 믿어도 참 뺀질거리고 믿었는데 그분이 신앙 가운데 더 깊어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영과 육에 강건해질 뿐 아니라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정하고 반듯하게 자라가는 걸 꿈꿔보십시오. 정말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기도에 중보 기도하는 자리가 많아요. 새벽 기도도 있고요, 금요 충만 기도회도 있고요, 또 주일날이면 오전 9시에 3층에서 함께 기도하는 예배를 위한 기도팀이 있고요, 수요일날 같으면 수요 예배 끝나고 소망홀에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 기도팀이 있고요. 그렇게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요, 다니엘 중보기도팀에서요, 온라인으로서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쓴 자리에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죠. 기도는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기도 좀 해주시죠. 오늘 대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 못해요. 기도 잘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고 기도 잘 못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잘 예수님,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은 야, 내가 너 마음 알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잘하는 사람과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기도해요. 기독교인의 가장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 뭐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일 먼저 여러분의 아들, 딸,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중보기도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넓혀서 우리의 병든 자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점점 중보의 기도의 폭을 넓혀보십시오. 넓혀볼 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대상자의 선을 위해서,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덕을 세우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섬김은 너무너무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서두에 말씀드린 신디 목사님이 만났던 그 자매처럼, 그 자매는 그냥 몸으로 어떻게 행한 게 아니라 골방의 자리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듯이
여러분, 기도의 사역은 너무 귀하고 복된 사역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눔과 배려를 하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한 편을 이웃을 향해서 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